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나다니엘 호돈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의 대표적인 소설 중에 주홍글씨라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7세기 미국 보스턴이 배경입니다. 당시 미국은 소위 청교도들이 살던 그런 시기였죠. 청교도라고 하면 정말 믿음이 좋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싶은 사람, 본받고 싶은 신앙, 청교도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청교도의 신앙은 순수하고 정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퓨리탄이라고 불렀잖아요. 퓨리탄.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했으면 퓨리탄이라고 불렀을까? 우리나라 말로 청교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신앙을 과소평가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저자 나다니엘 호도는 주홍글씨라는 소설을 통해서 청교도들의 외식과 그들의 비인간적인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주홍글씨라는 그 소설이 사실은 청교도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쓴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헤스더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남편하고는 떨어져 살게 됐습니다. 근데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이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데 하여간 예쁜 딸 펄이라는 딸을 낳습니다. 청교도의 마을에서 아버지를 모르는 애가 태어났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 마을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간음죄로 법정에 서게 되죠. 그리고 판사는 그 애 아버지가 누구냐고 집요하게 추궁하지만 결국은 이 여인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벌이 뭐냐? 밖에 돌아다닐 때마다 가슴에 A라는 글자를 써붙이고 다니는 벌을, 형벌을 내리게 된 겁니다. A가 어덜터리, 다시 말하면 간음한 여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비인간적인 처사입니까? 자기네들이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순수하고 믿음이 좋다 해도, 그리고 그 여자가 그런 못된 짓을 저질렀다고 해도 어떻게 그 사람이 A라는 글자를 가슴에 붙이고 다니게 만드느냐는 거죠. 얼마나 잔인한 처사입니까? 얼마나 비인간적인 그런 일입니까? 그러나 헤스더는 몸가짐을 조심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이 좀 생기면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래서 그 동네에서 오히려 평판이 좋아지는 거죠. 처음에는 손가락질 하다가 나중에는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편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 여기서 왜 또 목사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서 딤스데일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헤스더는 비록 가슴에 주홍글씨를 달고 다녔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수치스러웠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던 거죠. 반면에 딤스데일 목사는 겉으로는 거룩하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지만 사실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간 사람이죠. 그 딤스데일 목사는 마지막 죽을 때 자기가 그 아이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죽습니다. 그 사생아의 아버지가 딤스데일 목사라는 것을 안 순간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본문 37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공개적으로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자로서 누굽니까? 창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자로서 누구죠? 세리입니다. 세리.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면 창녀와 세리가 같이 나오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자로서 창녀보다 더 천한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남자로서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 사람보다 더 수치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쓰레기 같은 존재고 없어져야 할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바로 그 창녀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아마 막달라 마리아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7 귀신이 들렸는데, 그리고 그냥 막 미친 여자처럼 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인간성이 회복이 된 그런 여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라는 말의 뜻은요,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던 정말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에게 붙여주는 명예로운 이름이죠. 그러니까 죄인인 창녀와 거룩한 바리새인인 시몬, 이 대조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죠.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어디서 갑자기 불청객이 나타난 거예요. 그 여인이 바로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 향유는 아마 이 여인이 평생을 아마 창녀 짓을 하면서 번 돈일 거예요. 발에 입 맞추고 머리털로 씻고, 사실 머리털이란 건 여인의 자존심이거든요. 또 자신의 전 재산인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그 여인이 자기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 거죠. 그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친 겁니다. 최고의 헌신과 충성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런 광경을 보고 있던 시몬은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불청객으로 온 것도 마뜩지 않은데 감히 자기 집을 창녀가 와서 더럽혔다. 그리고 자기가 아주 격조 높은 그 선생을 청해서 정말 이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이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그 창녀, 너무나 기분이 나쁜 거죠. 우리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 닦아 놓으니까 먼저 누가 지나간다? 거지가 지나간다. 바로 이런 심정인 거죠. 우리가 이 바리새인 시몬의 분노를 일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몬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만약에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것 아닌가.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길이 없다. 그래서 둘 다 탕감해줬다.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죠, 사실은. 이제 시몬은 당연히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요? 고상하고 거룩한 척하는 너나 더럽고 추악하게 보이는 저 창녀나 둘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죄인이 다 있는데 죄인이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그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창녀입니다. 이런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죄인이니까. 그건 자기도 알고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까. 근데 또 하나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 같은 사람이에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태도가 나오느냐? 남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부했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망각하고 맙니다. 자신의 본연의 모습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가 저 세리와 같은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어처구니 없는 기도죠. 그건 기도가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 50보 100보란 말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상황이 불리해졌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도망가는데 한 녀석이 50보를 도망가다가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100보를 도망가고 있거든. 그냥 손가락질 하면서 저 비겁한 놈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죠. 50보를 도망간 녀석이나 100보를 도망간 녀석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짓들을 종종 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좀 오래 해서 이력이 붙으면요, 은근히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내리깔고 비판하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 말이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혹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전혀 맥혀지지가 않아요. 왜요? 자기도 별 볼 일 없거든. 자기가 하는 그 모습 시원치 않거든요. 남을 참견할 만한 그런 주제가 못 되거든요.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알거든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코치할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감 나오라 대추 나오라 하는 것처럼 보기 싫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인도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되나? 내가 그럴 능력이 있나? 생각해 보면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요즘 세상의 문제는 뭐냐면요, 멘토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멘토의 자질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본받고 싶은 영적인 멘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저 장로님의 신앙, 저 장로님의 태도, 그의 삶의 자세 이런 것 정말 본받고 싶다 이런 분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최소한 한 사람은 그런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습니까? 없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해? 누가? 여러분, 그런 존경할 만한 분이 없다는 것은 지금 시대가 그만큼 영적으로 메마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 자신 있게 당신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했냐? 그의 인생과
그의 생명까지 온전히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면요, 자연히 외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점과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걸 가려야 되니까. 아니,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의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가려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약점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가면을 쓰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외식이란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연극하듯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죠. 나는 따로 있고 내가 드러난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가식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내가 나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으로 살아. 그거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심령의 자유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럽니다. 아, 삶이 너무 피곤하다. 왜 피곤한 겁니까?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겁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을 많이 해도요, 기쁨과 감사와 열정과 진실을 가지고 일하면요, 보람을 가지고 일하면 에너지가 오히려 납니다. 육체적인 피곤은요, 며칠 쉬면 금방 풀려요. 근데 쉬어도 피곤함이 풀리지 않잖아요. 왜요? 심령이 피곤하기 때문에, 가식과 위선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진실해져야 됩니다. 가식과 위선을 벗어버리고요, 진실할 때 내 영혼이 회복되고요, 내 마음이 치료되고요, 육체적인 피곤도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가 있는 신앙생활이죠.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한 6번, 7번 정도 꾸짖으셨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보면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요. 근데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거예요. 깨끗한 척 하면서 사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런 거예요. 안을 깨끗이 한다면, 너희가 진실을 회복한다면 너희의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또 27절을 보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도다. 회칠을 해서 깨끗하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그 안은 온통 더러운 것으로, 거짓과 불법이 가득한 삶. 그러나 겉으로는 깨끗하게 꾸며야 되는 인생. 그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이제 그렇게 살면 우리의 속에 병이 생겨요. 속병이 생겨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의 법조 비리로 온통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홍모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하고 능력 있는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상관들이 후배 검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홍모 검사의 반만 해라. 네. 그리고 검찰을 떠날 때도 큰 일을 할 유능한 간부를 잃었다고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의 속에는 욕망과 출세와 물질적인 그런 욕구로 가득 찼던 거죠.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데 그 안에 탐욕으로 가득한 삶,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그 사람은 안면 신경마비와 안구출혈로 16시간에 걸친 대대적인 뇌수술을 받고 구사일생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변호사가 됐는데 또 정관비리, 불법, 부패를 저질러서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모았어요. 여러분, 이 총명한 사람이, 사법고 실패한 그 총명한 사람이 왜 그런 괴물이 된 겁니까? 진실을 잃어버린 위선적인 삶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전 그 기사를 보고 속으로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우리 본문 41절, 4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는가?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죠. 과거에는요,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집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요즘도 빚진 종이죠. 사실 빚을 지면 종노릇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는요, 빚을 지면 그 사람을 팔어 넘겨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탈북자들을 인신매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집 가서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탈북자들 팔린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중국집에서 음력설 되면은 중국 사람들 도박하는데 도박하다 뭐 주인도 바뀌고 나중엔 다 팔아먹고 마누라까지 걸고 도박에 마누라까지 다 뺏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연변에 가면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십몇 년 전에 한국의 사기꾼들이 대거 연변으로 진출해서 그 순진하고 가난한 조선족들의 등을 쳤습니다. 한국에 가서 잘 살게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성금을 내라. 성금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들고 튄 거죠. 그래서 남한테 돈 꿔가지고 성금 냈는데 돈 뜯겼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중국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길거리에서 중국 사람한테 막 얻어맞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변에서 한국 사람에 대한 그런 평판이 아주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둘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빚은 죄입니다. 죄는 갚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불가능한 얘기지만 애초에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일단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을 때렸어요. 그럼 그 때렸다는 사실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폭력범이라는 그 이름이 없어지질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질 않아요. 폭행범으로 영원히 기록되는 거예요. 그걸 한국에서 뭐라 그럽니까? 호적에 빨간 줄 쳐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나의 범죄 기록이 주홍 글씨처럼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뭐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때렸기 때문에 상대방이 날 때렸다. 그래도 내 죄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한다고 해도 내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적선을 하면, 다시 말하면 선을 많이 쌓으면 내 죄가 상쇄되고 극락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적선을 한다고 내 죄가 상쇄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해도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 될지는 몰라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죄인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 많고요, 착한 사람 많고요, 훌륭한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 정말 믿었는데, 저 사람 좋은 사람인지 알았는데, 저 사람 착한 사람인지 알았는데, 저 사람 내가 존경했는데 실망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내가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 본연의 모습, 내가 그거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내가 정말 믿어. 믿지 마세요. 언제 그 사람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볼지 모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예쁜, 우리가 총각 때 예쁜 여자면 저 여자 너무 순결하고 예쁘고 순백세고 저 여자는 화장실도 안 갈 것 같다. 막 반드시 여러분 실망합니다. 왜요? 화장실 가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탕감을 받아야 돼요. 빚준 사람이 탕감해 줘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희생한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탕감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무슨 반전이 있냐면, 세상적인 관점이나 율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죄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창녀보다 훨씬 더 의롭죠. 그렇죠? 목사님이 창녀보다 훨씬 의롭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측면에서 보면 상황이 역전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보면 둘 다 탕감을 해줬는데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물었습니다. 많이 탕감을 받은 자라는 거죠. 목사님하고 창녀하고 같이 탕감을 해줬는데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느냐? 불행하게도 목사님이 아니라 창녀라는 거죠. 창녀에게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집요하게 핍박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나서 그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남보다 더 많이 탕감을 받았고 더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것이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50절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신은 구제불능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완전히 엎드려져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죄가 사해졌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평안히 가라고 한 겁니다. 반면에 시몬은 자신이 의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회개가 진실할수록 은혜는 더 풍성해집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여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